마태복음 8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1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13절. 오늘은 1월 31일, 1월의 마지막 날, 1월 31일자 금요일 아침입니다. 1월 31일자 본문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오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자 나병 환자가 찾아와 원하시면 자신을 깨끗하게 해줄 수 있다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주님은 원한다고 하시면서 그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에게 몸을 보여 예물을 드려 입증하라고 하셨습니다. 또 가버나움으로 가니 백부장이 찾아와 자신의 종이 중풍병으로 고생하는데 말씀만 하시면 치유하실 수 있다고 하자 예수님이 그의 믿음을 크게 칭찬하시며 믿음대로 치유해 주셨다. 이게 오늘 스토리입니다. 요약하면 그렇다는 얘기죠. 오늘 묵상을 위해서 중심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치유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도 치유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여기 치유의 개념이 단순히 질병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삶의 문제와 난제들, 어려움들, 난관들 이런 것을 다 포괄적으로 말한다고 할 수 있겠죠. 우리도 나의 삶의 문제를 해결받고 치유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잘 듣고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뜻을 분별하며 그 뜻대로 행함으로 여러분의 삶의 문제도 치유받고 회복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1절, 2절, 1절에서 4절까지 이게 1문단입니다. 나병 환자에 관한 스토리죠. 여기서 우리는 첫 번째 원리를 압니다. 교훈을 얻는데 전적으로 믿고 맡겨야 합니다. 전적으로 믿고 맡겨야 해결이 되고 치유가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산에서 주옥 같은 말씀을 맞으시고 내려오자 수많은 무리가 따랐습니다. 그래서 7장까지의 말씀을 산상수훈, 산상보훈, 보배 같은 교훈, 최고의 교훈,
그래서 산에서 가르쳐 주신 최고의 교훈을 5, 6, 7장까지를 그렇게 말하죠. 그 말에 감동을 받았는지 수많은 무리가 따랐습니다. 그때 한 나병 환자가 나와서 절하며 주께서 원하시면 자신을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주님께 아뢰죠.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질병을 치료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했고 또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무리를 뚫고, 많은 무리가 모였다 했잖아요. 무리를 뚫고 예수님에게까지 다가온 것입니다. 그럴 수 있죠 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당시 유대 사회와 율법을 이해한다면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나병 환자는 대표적으로 부정한 자로 정상인에게 함부로 접근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나병이 치료된 것이 한센신병이라고 치료된 것이 최근의 일입니다. 최근에 그것이 이제 극복이 됐거든요. 근데 그 전까지, 우리 불과 얼마 되지 않아요. 그 전까지만 해도 여러분이 저도 가봤습니다만 소록도 가보세요. 손양호 목사님 스토리 아시잖아요. 참 천형이라고 그러죠. 천형. 참 고통, 2중, 3중, 4중의 고통을 받고 예수님 당시가 아니라 지금까지도 천대하며 가까이하며 문둥이라고 그렇게 놀림받고 멀리했던 자예요. 당신은 훨씬 지금보다 더했습니다. 레위기에 나오는 대로 부정한 자의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부정한 자가 만지는 것마다 전부 다 부정해져요. 부정을 다시 정결하게 하려면 그 과정이, 시간과 과정이 굉장히 복잡해요. 그게 정결법이라고 하거든요, 레위기에서. 그래서 그 사람을 기피할 수밖에 없어요. 너무 일단 불편해. 내가 병에 앓는다 이 개념을 떠나서 가까이 하면 내가 힘들어져요. 그리고 자기가 나병 환자라는 것을 미리 멀리 떨어졌을 때 알려야 돼요. 외쳐야만 돼요. 그렇게 안 하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었어요. 속였다는 이유로. 그런 상황인데, 지금 아까 무리가 많이 모였다고 했죠. 무리가 모였는데 그걸 림파를 뚫고 예수님께 나온다는 얘기는 이 사람은 죽어 마땅할 수도 있어요.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어요. 수많은 사람을 거쳐야 되고 접촉해야 되고 돌파해야 되기 때문에 참 그로서는 대단한 용기를 갖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만큼 절박했고 그만큼 신뢰했다는 뜻이에요. 그걸 우리가 감안하고 오늘 스토리를 들으셔야 합니다.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될까요? 자신의 모든 문제를 주님이 해결해 주실 수 있다고 굳게 믿은 거죠. 그리고 자신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기고 있죠. 맡기고 있다는 걸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이렇게 했다고 해서 그것이 자기의 공로가 될 수는 없어요. 자기가 아무리 이런 난관을 뚫고 예수님을 찾았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노해버리시면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수백 번도 더 읽었을걸요. 그런데 오늘 새롭게 다가오는 것은 그거였어요.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님을 대할 때 오만할 수도 있겠다. 난 이렇게 최선을 다했으니까 당신 해줘야지. 내가 이렇게 치성을 드리고 정성을 드렸는데 해주는 게 마땅하지 않아? 내가 40일 작정기도 했는데, 40일 금식기도 했는데, 100일 작정기도 했는데 당신 들어줘야지. 그런 식으로 접근한다면 우리가 대대로 뼛속같이 5,000년 이상 내려온 샤머니즘과 하나도 다를 바 없어요. 오늘 여러분이 나병 환자가 했던 말 중에 뼛속같이 우리가 깊이 새게 될 게 뭐냐면은 그 대목이에요.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뒤집어서 얘기하면 주님이 내가 이렇게 할지라도 주님이 원하지 않으시면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라고 전적으로 주께 모든 권한을, 주권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겸손하게 대하는 태도가 놀라운 기적과 은혜와 역사를 일으킬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굉장히 오만하고 방자하고 건방져요. 하나님께 나아갈 때 겸손하지 않아요. 마치 무슨 돈 맡겨놓은 것처럼 굉장히 뭐라 그럴까, 하나님 앞에 함부로 대해요. 당연히
당신은 해줘야 되고 난 받을 권리가 있는 것처럼.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그의 겸손, 그의 믿음을 보셨어요. 그리고 손을 대셨어요. 그리고 원하니 깨끗하게 되라고 하시면서 치유해 주셨어요. 근데 이 대목에서 여러분들 어디에 눈길이 갑니까? 내가 원하노니? 너의 믿음대로? 아니요. 저는 어디에 눈길이 가냐면은 그에게 손을 대셨다는 거예요.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레위기 정결법에 따르면 부정한 자에게 손을 대는 순간 나는 부정해져요. 누구도 자기에게 손을 댄 사람이 없어요. 비난하고 멀리 가라고 그러고 기피하고, 그 사람은 평생을 살면서 소외감을 느끼고 외로움 속에 살고 사람 취급 못 당하고 누구도 나를 만져준 적이 없어요. 전 예수님이 다분히 의도적이라고 생각해요. 주님은 의도적으로 만지셨어요. 손을 대셨어요. 그의 단순한 질병만 아니라 그의 마음도 치료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뒤에 말도 중요해요. 4절에 있는 말씀처럼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마라. 너와 나와의 비밀로 생각하자. 떠버리고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겠지만 그 대신에 네가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 가서 제사장에게 너의 몸을 보여라. 그리고 모세, 곧 율법이 정한 대로 예물을 드려라. 그리고 그들에게 입증하라. 이게 왜 말인지 아세요? 이 정결법에 따르면 이 문둥병이 온전히 해결됐다는 것을 누가 확증시켜줘야 되냐면은 제사장에 가서 보여야 돼요. 제사장이 선포해야 법적으로 사회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지가 낫다고 해도 난 게 아니에요. 선포해 줘야 되는 거예요. 확인해 줘야 되는 검수 과정을 누가 하냐면 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과정에서 정결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물을 드려야 되는 거거든요. 그 과정을 거치라는 거예요. 왜 이런 얘기를 하실까요? 그래야 네가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섞이는 수가 있는 거죠. 사회적인 복귀가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처럼 한 영혼을 구원하는데 종합적으로, 총체적으로, 전체적으로, 전인격적으로 온전히 구원하셔서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질병만 나아도 땡큐인데 우리의 마음과 사회적 관계와 우리도 사회적으로 매장당했다 이런 표현 쓰잖아요. 몸도 아프지만 사회적으로 소외된 것도 아프거든요. 그게 진짜로 아픈 건 그거거든요. 누구도 사랑 못 받는 존재거든요. 그게 더 힘들거든요. 육체적 질병보다. 그냥 지금까지 아픈 거 견디며 살아왔어요. 그건 견딜만해요. 견딜만 하다기보다는 적응이 됐어요. 근데 정말로 힘든 거는 누구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한다는 게 정말 견디기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그걸 손대고 있는 거예요. 그걸 만져주시고 있는 거예요. 뭘 보시고?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겸손함을 보시고, 우리도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온전히 맡길 때 온전히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도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5절에서 9절까지 말씀, 주권과 능력을 믿어야 한다. 우리 삶에도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주님의 주권과 능력을 믿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베이스 캠프가 있던 가버나움, 여러분 가버나움이 예수님의 베이스 캠프였어요. 거기 집을 얻으셨는지 제자의 집이었는지 모르지만 거기를 근거지로 해서 이동했다가 다시 돌아오고 이런 식으로 했어요. 가버나움은 갈릴리 호수의 서북쪽에 있는, 북쪽에 있는 그런 핵심 갈릴리 도시예요. 거기로 이제 다 사역 마치시고 돌아온 거죠. 그랬더니 한 백부장이 예수님 오시기를 기다리고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자기 문제가 아니었어요. 어쩌면 자기 문제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자신이 부리던 종이 중풍병이 걸려서 몹시 괴로워하니 고쳐달라고 간청하는 거예요. 전 이 대목도 참 놀라워요. 여러분 생각에서는 어떠세요? 노예제가 없어진 게 여러분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당시 노예라는 것은 지금도 그런 생각이 있지만 지금도 노예제가 없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을 돈과 계급으로 종 부리듯 하고 소모품 부리듯 하는 세상이에요. 지금도 사람이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는 세상. 그게 더 사람을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거든요. 아주 갑질을 해요. 월급 준다는 이유만으로, 자기가 계급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사람을 종 이하로 부리는 거예요. 개한테도 그렇게 안 해요. 그게 얼마나 사람을 모욕적이고 힘들게 하는지 몰라요. 당시 종이요? 그냥 소모품이에요. 소모품. 쓰다 버리는. 우리 그릇 쓰다가 버리고 뭐 하나 쓰다가 버리면 그냥 하나도 아쉬워하지 않고 쓰레기통에 쳐넣는 그런 존재가 종이에요. 당시에는. 근데 이 백부장 보세요. 자기 부하도 아니에요. 종이에요. 종이 중풍병으로 몹시 괴로워한다고 자기가 일부러 시간을 내서 자존심 상하게, 그것도 식민지 자기가 지금 통치하고 있는 군인인데, 로마 군인인데 예수님한테 찾아와서 이렇게 아쉬운 소리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쉽다고 생각하세요? 나는 내 문제라도 누구한테 가서 아쉬운 소리 하는 거 굉장히 어려워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누구한테 여러분 정말 아쉬워서 부탁해 본 적 있으세요? 이거 쉬운 거 아닙니다. 그리고 이건 어려운 문제잖아요. 해달라고 말도 못 하잖아요. 안 해줄 수도 있잖아요. 면박당할 수도 있잖아요. 내가 왜 이렇게 나오면 뭐라고 그럴 건데요? 막 욱박질러요? 내가 백부장인데 막 이럴 거예요? 전 예수님의 모습이 참 귀하다고 생각해요. 사람 안 가려요. 이 사람은 식민 통치를 하고 있는 로마 군인이잖아요. 우리라고 실감나게 할까요? 일제시대 때 일본 경찰이, 일본 순사예요. 자기 종이 아프다고 나보고 와서 고쳐달래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떤 마음이겠어요? 마지못해 갈 수도 있고 싫다고 우회적으로 거절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는데 가겠다는 거예요. 예수님 가겠다고. 가자. 이렇게 말하니 이 백부장이 믿음이 난 대단한 것 같아요. 뭐라 그럽니까? 주님, 자신의 집에 들어오는 것을 자기가 뭐하지 못하겠다?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유대인이 이방인이 들어오는 것이 힘들다는 걸 안다는 얘기일까요? 아니면 뭐 대접할 것도 없고 좀 그런다는 뜻일까요? 아니죠. 그거 아니라고 봐요. 이 사람이 대접할 형편이 안 된다고 생각할 수도 없고, 아니 이 정도로 얘기했으면 충분히 뭐 사례라도 할 수 있고 대접할 수도 있는 정도의 위치란 말이에요. 근데 오는 걸 감당 못해. 이거는 정말 예수님을 대단히 존귀하게 여기고 그를 온전히 높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한다는 말이 말씀만 하셔도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아, 이 믿음, 이 말씀, 이 표현 너무 좋아요. 그리고 하는 말이 자기가 군인이니까 이런 표현을 써요. 자기가 부하에게 명령하면 이루어집니다. 내가 꼭 가지 않아도 됩니다. 나 역시 천부장이 있겠죠. 그 위에 상관이 명령하면 나는 그가 오지 않아도 그 명령에 따라 움직입니다. 그처럼 주님이 꼭 가지 않으셔도 주님께서 명령하시면 그 모든 질병도, 종의 중풍병도 치유되고 떠나가고 그 명령대로 따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얘기거든요. 이 백부장의 말과 태도에서 저는 그의 겸손함, 그의 자상함, 이런 것들이 저는 묻어난다고 생각해요. 자기 자녀도 아니고 종까지 마음을 쓰며 챙기는 그 모습, 그리고 주님을 감히 모실 수 없다는 그 겸손함이 그의 말에서, 태도에서 우리 느껴지는 것이죠. 하지만 그의 중심에는 뭐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치실 수 있다는 믿음, 그의 주권과 그의 권능, 권세와 능력이 있다는 것을 온전히 믿은 것을 알 수 있어요. 어디에 계시든 현장에 가지 않아도 명령만 하시면 나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 식대로 해결해야 된다고 하나님께 가장 주장해요.
우리가 짜놓은 계획대로, 우리의 시나리오대로, 우리가 원하는 모양대로, 우리가 원하는 그림대로 다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백부장 같은 믿음이 없는지도 모르겠어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해야 될 것은, 주님께서 원하시면, 주님이 명령하시면, 그것이 어디에 계시든 꼭 가지 않아도 그 명령대로 모든 것들이 순종하며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권능을 여러분이 활용하시고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이름에 권능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에 닥치든 내 눈에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도 예수의 이름에 그의 존재가 있으니,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이 있으니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선포할 때 그 명령대로, 그 주권대로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갖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문단은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주님께 감동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 감동을 드려야 돼요. 예수님은 백부장의 태도와 믿음에 상당한 감동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라고 칭찬하셨어요. 사실 그는 이방인이잖아요. 이스라엘을 식민지로 지배하는 로마 제국의 군인입니다. 그런데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그런 믿음이 없다는 사실에 예수님이 탄식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의 믿음이 더 돋보이는 것이죠. 우리도 그럴 때가 있어요. 오래 믿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정작 우리에게는 이런 만한 믿음이 없어요. 전 깜짝 놀라요. 초신자들 있잖아요. 처음 이제 믿기 시작한 사람들이 훨씬 더 순수하고, 훨씬 더 간절하고, 훨씬 더 믿음이 견고하고 깨끗하다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어요. 어떨 때는 우린 너무 달고 달았어요. 아주 익숙해하고 능숙한데 뭔가 모르게 그 화려한데 진솔함이 없고 능력이 없어요. 이 말이 아프게 다가와야 됩니다. 이스라엘 중에, 우리나라 중에, 대한민국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느니라. 근데 그 사람 외국인이야. 이 말 들으면 참 자존심 상하겠죠. 우리도 수많은 이주민들도 있고 외국인 노동자들도 있는데 그를 대상으로 사역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정말 절박해요. 믿을 게 없어요. 어디 기댈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 따르고 그렇게 해요. 그들의 믿음 보면은 참 대단해요. 얼마 전에 왔던 포항 충진교회 오정희 목사님 여기 머무셨잖아요. 같이 식사했거든요. 했는데 8명의 목회자들이 다 왔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누군지 아세요? 캄보디아 사람이에요. 내가 외국인 차별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그분은 캄보디아인데 여기 와서 대학 나오고 신학대학원을, 우리 모교를 나온 거예요. 그래서 목사 안수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어느 분인지 그 교회 어느 권사님이 자기 딸을 시집 보낸 거예요. 한국말을 너무 잘하는데 새벽기도 설교할 정도로 잘하는데 나 깜짝 놀랐어요. 똑같아요. 얼굴만 조금 외국인처럼 그 동남아처럼 생겼는데 그냥 똑같아요. 한국 사람이에요. 와, 참 놀랐어요. 이런 경우도 이제 이런 일도 이제 우리가 점점 시간이 갈수록 이런 일이 이제 벌어지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야, 제가 캄보디아 가서 알잖아요. 동생이 거기 근무해가지고. 거긴 철저한 불교 국가예요. 지금도 여전히 사회주의 국가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이 나왔다는 게 전 놀랍더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비교하고 차별하고 그런 건 아닌데 우리도 좀 돌아봐야 돼요. 우리는 당연히 따놈 당상처럼 어떤 선민의식이 있어가지고 우리도 이렇게 주님을 대할 때가 있을 수 있어요. 이런 칭찬을 못 받을 때가 있어요. 주님께 감동을 드리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백부장에게 믿음대로 될 것이라고 하셨는데
그 믿은 대로. 이 표현이 참 귀하거든요. 믿은 대로. 믿은 대로. 우리가 안 믿는 것도 믿는 거거든. 그 사람의 믿음이 없는 게 믿음이잖아요. 그게 믿음이잖아요. 이 믿은 대로. 이 표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믿은 대로 되는 거예요. 안 된다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걸 믿으니까. 저렇게 된다고 저렇게 하고 믿고 나가면 그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우리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공평합니까? 이게 얼마나 주님의 그 말씀 중에 귀한 말씀이 믿음대로 된다는 거예요. 뭘 믿었습니까? 주님이 오시지 않아도 됩니다. 주님께서 명령하시면은 거리가 떨어져요. 공간의 문제가 아닙니다. 주님은 시공을 초월해서 주님의 권세, 주님의 권능이 있으니, 주의 말의 권능이 있으니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그 말씀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백부장의 믿음이잖아요. 믿음대로, 믿은 대로. 그러자 오늘 마태는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동그라미 쳐야 될 게 뭐죠? 13절 끝에 그 즉시라는 표현을 썼어요. 의도적으로 그 즉시. 성경 여러분 읽을 때 하나라도 허투루 읽지 마세요. 여러분 읽을 때 그냥 대충 그러니까 대충 그냥 이렇게 이렇게 지나가는 말처럼 이렇게 하지 마셔야 돼요. 저는 지시대명사 하면 그 지시대명사가 뭔지, 부사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특히 동사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 명사가 하는 의미가 뭔지 이걸 면밀하게 여러분 살피면서 천천히 긴 호흡을 해가면서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은혜가 쏟아질 줄로 믿습니다. 그 즉시, 이게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다. 이게 없었으면 은혜가 배가가 안 됐을 거예요. 그 즉시라는 말이 저는 굉장히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 즉시가 그가 대명사, 그 지식이잖아요. 그가 뭡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때, 그 즉시, 그 순간에 그 질병이 나은지라, 하인이 치유된지라. 그런데 예수님이 왜 전혀 관계없는 것 같은 얘기를 하죠? 의미심장한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시면서 그 전에 마지막 심판 때에 동서남북 사방에서 많은 사람들이 누구겠어요? 이방인들이겠죠. 동서남북에, 여기가 아니니까 동서남북이라고 했으니까 이스라엘로 치면 동서남북이면은 이방 나라를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갈 것이지만 정작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자손, 택한 선민이라고 생각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12절에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이를 갈며 슬피 울 것이다. 이게 뭡니까? 구원 못 받는다는 얘기예요. 정작 구원을 못 받는다는 얘기예요. 뭐가 없기 때문에? 이런 믿음이 없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주님께 온전하고 순전한 믿음을 드려 주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주님께 감동을 드리고 구원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믿음의 고백을 하고 간구를 할 때 그 즉시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주권은 시간, 공간, 시공을 초월하여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내 말씀이 3절 말씀,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심히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예수님의 치유는 전인적이고 총체적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나병 환자는 누구도 만질 수 없고 만져서도 안 돼요. 부정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정상인들과 멀리 떨어져 살아야 하고 접근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를 만지시며 치유해 주셨어요. 몸만 아니라 그의 마음도 어루만져 주셨어요. 그리고 제사장에게 보이고 예물을 드려 정상적인 일상을 복귀하도록 안내해 주셨어요. 우리도 다를 바 없는 자예요. 우리도 이런 자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우리의 몸에,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사회적 관계에 손을 대셔서 온전하게, 완벽하게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셔서 사랑받는 존재로 사람답게 살아가도록 우리 삶을 이끌어 주시는 분이 바로 내가 믿고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인 걸 기억하시고 나병환자처럼 오늘도 겸손하고 진실하게 주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아까 불렀죠. 543장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543장.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슬픔 대신 희락을 주시고 죄를 뒤집어 쓰는 것 대신에 화환을 주시고 근심 대신에 찬송을 주시고 찬송의 옷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완자옵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픔 대신이라 제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셨네. 랄라라 여러분 오늘 말씀 듣고 이건 나 들으라고 하는 얘기인데 그게 은혜예요. 그게 레마의 말씀이고요. 안 보이던 게 보이던데, 몰랐던 걸 알았는데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내가 부족한 게 무엇인지를 하나님께 아뢰고 나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라는 믿음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소망이 생기잖아요. 그렇다면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주님께 아뢰면 주님이,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도 똑같이 긍휼히 여겨주셔서 여러분의 소원하는 대로, 여러분의 기도대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픔 대신에 나을 제 되신 왕관을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셨네. 하나님, 저희도 몸과 마음이 병든 자들입니다. 죄와 허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면 온전히 치유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저희도 주님의 주권과 능력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즉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주께 복종하지 않는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저희도 손을 대셔서 몸과 마음과 영혼이 온전히 치유되어 일상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자유롭게 살아가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저희도 주님께 칭찬받는 믿음이 생기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기도 주님 들어주시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게 하시며 이 땅에 주님의 뜻을 이루는 데 쓰임받는 복된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된 교회를 함께 세워가게 하시고 좋아하는 영혼을 구원하며 주님의 제자로 삼는 일에 힘쓰며 애쓰며 헌신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생업을 축복하시고 은혜로 보듬어 주시며 지켜 주시옵시고 간절한 기도의 소원을 들어주셔서 하나님이 참 좋으신 분인 것을 경험하고 더 깊은 신뢰가 쌓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휴 끝날 잘 마무리하고 또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오늘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